맞습니다. 이 마지막 저희가 맞이하면서 4주 동안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다윗, 모세는 온 세상의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늘 부러워하고 우리 안에 또 나아가야 될 영적인 축복, 영적인 본능과 또 사람들 안에 인권도 주셨는데, 그러니까 첫째 주에 다윗에게 좋은 사람들이 결코 함께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당하고 또 빚지고 통하고 그런 자들이 함께했지만 다윗의 섬김과 함께했던 또 선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수고함을 위해서 그들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갔어요. 그리고 물건 항상 전쟁을 하게 되면 전리품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들이 이제 많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경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계, 하나님의 인재 상징 언약계 법계, 그게 정말로 천막 밑에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자기는 너무 좋은 백향목, 나무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향기적인 나무를 향했잖아요. 레바논의 나무, 나무로 지금 자기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화려한 분야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계는 천막이 있다는 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기쁨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다윗의 이야기들을, 자기의 소원들을 이야기한 부분이 역대상 17장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이 역대상 17장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록됐던 성경이, 그런데 이 역대상 17장은요, 하나님과 다윗 안에 하나님의 너무너무 귀한 언약을 세워주시는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이 역대상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과의 약속인데, 이것은 단순한 다윗과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다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것과 제사장 나라로서 축복과 물질도 유대인들이 제일 많아요. 그들이 이제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있는 모든 어마어마한 돈들이 그들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는 노벨상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좋은 학교에 여러 많은 분야의 유대인들이 탁월한 능력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게는 다윗인 것 같지만 또 지금 현재 나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다윗은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똑같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셨던 이 축복의 약속, 축복의 이 언약은 내 것이야, 내 것이야라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17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 먼저 첫 번째 어떤 상황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윗이 성전을 정말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지금으로 하면 예배, 그때로 하면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열망이 먼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의 활동했던, 같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없었던 시대에,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이제 토라라고 해서 이제 모세오경은 있었지만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를 갖다가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선견자라고 하고 선지자. 그때 이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나단이었어요. 이 나단 선지자를 먼저 이제 궁으로 불러들이면서 다윗이 자기의 소원,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한 내용인데, 역대상 1절을 한번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서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위에 거주하거든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알되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을 조금 해볼까? 그랬던데 자기는 정말로 이 나단 선지자를 부르면서 나는 이렇게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은 이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장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천막 밑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렇죠. 나는 정말로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은 저 시골 총구석에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자녀라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100평의 하나한 강남에 살고 있는 한복판에 살고 있는 이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내 자신 안에 부모님한테 정말 죄송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좀 해드릴까? 어떻게 좀 더 좋은 집을 좀 마련해서 또 부모님이 좀 편안하게 좀 따뜻한 물도 나오고 그렇게 좀 걱정 없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효자라면 보통 아들이라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다윗도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에 궁에서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 언약궤는 지금 천막 밑에서 살고 있는 그것도 그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정말 죄송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부르니까 나단 선지자가 듣기에도 기특한 거예요. 그래? 다윗 왕이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시다니. 그러면 다윗의 왕의 마음대로 그 소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돌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날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게 두 번째가 다윗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 중에서 이게 역대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인데요. 이때 이 말씀 읽으실 때요. 역대상 이 말씀은 이제 3절부터 읽을 텐데 조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읽으세요. 조사, 은는 이가 조사 중에서 주격 조사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 3절부터 읽을 때는 조사에 은는 이가 누군지를 잘 보시면서 읽으시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될 것이고 또 다윗에게 언약했던 이 약속이 다윗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나에게 각자 우리에게 하는 언약임을 생각하시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구할 집을 건축하지마. 너는 내가 건축할 집을 내가 구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면서 5절 계속 이어집니다. 네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 그랬잖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애굽에서 그리고 강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한 연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거주했던 곳은 말 그대로 강야예요. 강야에 무슨 집을 짓고 그래서 그들은 또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또 가고 또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했던 말 그대로 텐트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이 막에서 거하시고 오늘은 저 막에서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았어요. 온전한 집이 아니라 계속해서 임시로 만든 그 텐트 안에 거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거두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성경이 이제 딱 바뀌어져요.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렇게 사사기가 가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너희들 왜 나를 위해서 건축하지 않아? 왜 내가 이렇게 내 이 언약궤가 천막 밑에 있어야 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임시 처소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건축할 생각도 안 하고 뭐하니?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하시기를 네가 너를 목자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란 말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다윗 너를 목자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우리가 늘 말씀하시지만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양을 키우고 그 다음에 또 낙타를 키우고, 부자들은 낙타도 많았었어요. 양을 키우고 하는 그 일들이 결국 정말로 환영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목민들 천대시 받고, 그리고 그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 힘이 없고 그런 자가 뭐 한다고 했어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케어할 능력도 없고, 우리 부모님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나는 이 배경이 뭐고, 나에게 하려는 어떤 스펙도 없고, 그래서 누가 도대체 나를 좀 이끌어주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말라고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이 다윗이 베들레헴 총구석에서 양 돌보고 계실 때 하나님은 정말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펴주세요. 누가 나를 간절히 찾는가? 누가 나를 간절히 찾는가?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늘 소망을 가져요. 다윗이 하냐고 그렇게 유명한 집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우리가 그것을 유명하다고 그러지. 놀랍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네 사람의 아주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잖아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고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이 또 20년 만에 낳은 아들 야곱과 예석과 야곱 중에서 누구? 야곱. 그리고 야곱의 육적 축복을 누가 받아요? 요셉이 받잖아요. 그런데 왜 놀랍게 하나님이 요셉이 정말로 이집트에 가서 국무총리도 하고, 육적인 축복은 요셉이 받아요. 그리고 요셉이 두 분깃을 받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사마리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우리나라 북한의 수도가 평양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이 육적인 장자로서 복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인 축복은 누구한테 가냐면 유다에게 가요. 하나님 희한하시죠? 유다는 또 어쩐 사람인데요, 창세기에 보면 이 집안 콩가루 같은 집안이 너무 싫어가지고 집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아내가 몸이 좀 부실했나 봐요. 그리고 믿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을 낳게 됐고, 그래서 그 손이 끊어지려고 그러니까 이 유다의 며느리 누가? 다말이 시아버님과 함께 시아버님을 속이고 나서 이 배를 잇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참 미안하시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같으면 요셉, 하려고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까지 하고, 정말 그 똑똑하고 정말 꿈의 사람이고 그런 비전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바로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 유다를 통해서 이 유다 지파의 이것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 배경 좋지 않고, 우리 집 스펙 별로 좋지 않고, 우리 집 가정,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은 이렇게도 달라요. 우리가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유대인 민족이 지금 태어나서 우리가 유대인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너를 목자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서 그러다가 아주 천하고 천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이세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맏째 아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사무엘 그 영적인 그 정말로 리더로서 어마어마했던 그 사무엘도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지 몰랐었는데 엘리압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예, 너희는 사람은 예고로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고. 그러면서 말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이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그러니까 완전히 밑바닥 천하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지 않으세요? 정말로 개천에서 용난다고 우리 나라 안에서 그전에는 교육이 좀 기여가지고 그랬지만 요즘은 한국의 시스템 자체가 개천에서 용나기가 정말 힘들어요. 교육이 기회다는 것이 요즘 힘들어. 이미 서울대에 50% 이상이 강남 출신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 서울대에 합격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서울대 나왔다고 다 기세하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양떼를 따라서 다니던 데다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취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축복자가 됐어요. 축복자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를 내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정말 다윗은 전쟁하러 나갈 때마다 늘 묻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내가 이 전쟁을 이겨야 되나요? 나가야 되나요? 말하나요?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를 할 것 같은가요? 아니면 패배할 것 같은가요? 늘 물었어요. 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주관에 하지 않았어요. 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코스타를 갔다 왔는데 강사님 중에 아신 분들은 아세요. 김길 목사님이시라고. 김길 목사님 작년에 이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쓰신 책을 갖다가 여러 권 사갖고 우리가 다 읽어봤는데 이번에 이제 만났어요. 책으로만 만났던 그분 이제 여러 말씀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솔직하시고 너무너무 진실하세요. 집안 형편도 너무너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엮이는 가정. 야, 맨날 아버지 술 먹고 와가지고 엄마 때리고, 엄마 그러고, 그래서 그 막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엄마는 아버지는 자살하고, 엄마는 또 다른 남편에게 가서 결혼하고, 형제들이 다 있는데, 형제들은 큰형만 공좀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고, 우리 형들 안에서는 완전 조폭에, 어릴 때부터 도둑질에 그런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그냥 그게 죄 짓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그런, 그러니까 막 처음에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을 알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우리 지체들이 모르더라고요. 도대체 그래갖고 어쨌단 말이야. 도대체 어쨌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성공했어요. 코스타 강사 아무나 안 세우거든요. 정말 코스타 강사는 아무나 안 세워요. 한국 교회와 그 다음에 전 열방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그분의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과 모든 것들을 검증한 다음에 세우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콩가루 집안도 그런 콩가루 집안이 없는 거예요. 그 집에 비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집이나 정말 더 했으면 더 했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선택 세미나를 하세요. 선택 세미나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선택 세미나 오셔가지고 갔는데 우리 이제 자매들도 그렇고 우리 제가 이제 부조를 이렇게 멘토하는 목회자로 이렇게 섬기다가 왔는데 갔는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아 저는 몰라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좀 물어보는 사람은 황당한데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곳을 보내야 되니까 저걸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장담 안 하시죠? 이리 가라, 캐나다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꿈이라도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말씀 안 하셔. 그런데 그냥 묻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물어주고 하나님 네가 이 회사를 가야 됩니까? 저 회사를 가야 됩니까? 이 나라를 가야 됩니까? 저 나라를 가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일이 이 나라 가라, 저 나라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 앞에 말했으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다윗도 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다윗 때는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전쟁 나가라. 그 전쟁 네가 반드시 너희를 승리케 한다. 근데 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비록 별별일 없었던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팠던 자, 그 하나의 상황이 주님한테 물었어요. 늘 주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 지금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약속하세요. 이 다윗의 이름 안에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으로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것은 다윗의 이름 말에 지금 우리가 너무 형편없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나같이 별별로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냐고. 그런데 하나님 하시면 하세요.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하시면 하신다고요.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싣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에게 해치지 못하려 한 곳을 정했는데 그 한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희한해. 한 곳을 정했다 그러면 아주 넓은 대륙, 뭐 러시아 같은 그런 넓은 대륙이 아니고 미국 같은 그런 넓은 대륙도 준 것도 아니고 경상남북도도 반도 아니고 반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라고 이스라엘의 땅이요, 면적이. 그런데다가 아시다시피 한쪽은 광야, 사막이란 말이에요. 농사도 질 수도 없고 척박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절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곳을 정하셔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안 가봤어요. 가보신 분들 안에서 얼마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를 주셔. 어떻게 이런 땅에 농사를 짓고, 어떻게 이런 땅에 농장이 있고, 어떻게 이런 땅에 그 좋은 열매들이 맺고, 그 정말 여러 가지 감람나무, 뭐 야자나무, 뭐 대추나무, 무화과 너무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한 땅을 정한다고 그러니까 넓고 아주 좋은 땅, 그리고 정말 우리가 가갖고 이제 뭐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그 땅이 아니라 같이 싸우는 거예요. 한쪽은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쓸모없는 그 땅을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어요? 그 땅은 철저히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열방 가운데 온 그 땅은 그냥 사라져도 없어질 그런 땅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보면은, 지구본을 보면 이스라엘이 한 중심에 있대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코딱지만 해. 코딱지만 해하고 어떤 열강들이 이 나라를 없애버리려면 없애버릴 수 있는 그 땅. 하나님 그곳을 보냈어요. 혹시 우리 안에서 조금씩 착각하고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아주 좋고 아주 화려하고 아주 넓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실까요? 아니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나의 힘이 되거든요. 그것이 나의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곳이 축복의 땅이에요. 그거는 광야. 그 광야는 정말로 실제적인 광야이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곳, 공간적인 것과 우리의 마음, 심리적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고,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이 다윗은 뛰어난 군인이었어요. 뛰어난 군인이었어요. 거의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골리앗을 찔렀던 그 소년의 나이에 골리앗을 찔렀잖아요. 근데 그게 그 다윗의 뛰어난 전략과 전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과 전술 안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전략과 전술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이 전략과 전술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매뉴얼로 다 허락해 주셨어요. 매뉴얼. 그래서 모르겠다 그러면 신명기만 읽으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도저히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읽으셔도 돼요. 내가 시간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못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장이 신명기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삶의 지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철저한 매뉴얼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다 못 읽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보면 다른 게 없어요. 너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 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의 표현이 예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딱 그거거든요. 사랑. 사랑. 하나님께서 너의 한 왕조를 세울 거라고 했는데 이 한 왕조는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지만 솔로몬은 하나의 일부분이고요.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통일한국을 일으키긴 하지만 너무너무 많은 그 안락함과 평안함 때문에 타협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대에 가서 솔로몬의 아들 로밤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을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조가 아니에요. 영원한 왕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한 왕조를 세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11절 계속 말씀하세요.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의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그의 뒤에 내 씨를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건강하게 하리라. 1차적으로 누구로요? 솔로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건축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건축해요. 그리고 그 위에 왕위는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없지만 우리의 손자가 그리고 또 그 손자가 우리의 믿음의 약속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룬다는 우리를 갖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뒤가 끊어진 게 아니라 나를 시작으로 해서 나를 그루트로 해서 나의 믿음의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내 손자에게 또 손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이 왕위를 영원히 경고히 지금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 2000년 동안 주인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1948년에 다시 그 땅을 너무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은 것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 빼앗기도 했어요. 사울에게 최대한 사울에게 줬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때 사울의 집을 피하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시잖아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그럴 때 이 유대인이 유다 지파의 후손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건강하게 하셨다 하라. 15절 나다니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은 정말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성전을 짓고 싶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3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조사에 조심할 중에 뭐 이거라고 했잖아요. 네가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네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네가 너의 모든 것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육적인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방해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육적인 아버지의 완고함, 육적인 아버지의 무능, 육적인 아버지의 그 표현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영의 아버지와 관계를 되게 많이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날에 포스타에 가서 그가 나를 아시고 그가 나를 잘 아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아시고 그가 나를 지키시고 그러는데 저는 저 안에서 좀 답답했어요. 저 안에 답답했어. 왜 아직까지 나는 그게 해결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냥 많은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 안에서 육적인 아버지와의 관계를 한번 잠시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안고하고 때로는 무능하고 우리 각자의 아버지의 산이 있어요. 실제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고요. 안고하고 무능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유유부단하고 우리 가정을 제대로 책임을 못 지고 유기한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런데 영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갈구하고 주님을 찾는데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 응답이 더딜 때 거기에 슬그머니 사단은 육의 아버지의 모습을 개입하게 하더라고요. 개입하게 해서 그래서 또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고아의 영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특히 고아였다가 부잣집에 입양이 돼서 가는 아이들 안에서 파양이 되라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파양돼서 오는 아이들 안에서 그 양부모들이 파양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너무 눈치를 보고 막 그 양부모한테 너무 잘 보이기 위해서 얘가 애 같지 않고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그 양부모의 인격이 그 아이를 품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었겠지만 그 아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양 당했던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파양을 당하지 않고 이어집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 따뜻하고 고아원에 가서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정말 내가 누리고 싶고 하는 것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양부모를 마음에 들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하지 않아야 될 오버해서 하는 행동 그것이 양부모에게 부담이 되고 이가 이 같지 않고 순수하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단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는 거라고. 이게 가장 축복이잖아요. 우리 실제 여기 아버지는 무능했고 유유부단했고 나를 돌봐지 않았고 나를 안아주지 않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았지만 주여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들의 축복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하실 수만 있는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너는 내 자녀 안에서 그러니까 즉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누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은 자녀인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그런 거예요. 뭘 한다고. 우리 신앙의 관계 안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구분하고 걸려요. 하나님의 그냥 인재, 하나님의 사랑, 나를 먼저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아직까지 향기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돼요.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송태근 목사님 아시죠?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가난한 상황 가운데 갔는데 컴퓨터가 하나 끌려 있었대요. 근데 그 컴퓨터를 사는데 이 컴퓨터가 그때 너무 비싸갖고 IBM인가 4,000달러를 주고 샀대요. 4,000달러를. 그때 노트북이 이제 막 나올 때. 하고 이 4,000달러를 막 기도하면서 막 구하고 그래서 장인님 어린께서 100만 아니구나 1,000달러 보내주고 교회에서 또 1,000달러 보내주고 또 생활비 아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4,000불 주고
이 노트북을 사가지고 거기에 너무 자료부터 시작해갖고 중요한 걸 다 자료를 해놨는데 그때 딸이 이제 어린 딸이 이제 막 걸음걸이를 시작하는 이 어린 딸이 이 책상 위에다가 이 노트북을 놔놨는데 거기를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이 자판기에다가 오줌을 싼 거예요. 오줌을. 물만 들어가도 조금 재생이 가능한데 이 오줌은 염분이 있어갖고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든 자료와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송대근 목사님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삼일교회 목사님이신데 맑고 말 많고 탈 많았던 그 교회에 가셨던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아리한테 너무 화를 낸 거예요. 지금 이 컴퓨터 산 것도 그러지만 여기에 중요한 자료 자기 논문부터 시작하고 공부한 자료가 다 있는데 이게 물도 아니고 물이면 그래도 어떻게 재생이 될 건데 이 염분이 들어있는 이거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이한테 막 화를 냈대요. 안 쓰고.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갖고 이제 2살밖에 안 된 딸이 놀라갖고 이렇게 있더니 막 눈물이 들어가고 있더니 조금 있다가 아빠 품으로 막 달라가지고 앉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완전히 무장해제됐대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과 자매의 바로 관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냄새나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근데 저도 그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 안에서 채워주지 못한 그것들이 하나님한테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이 응답들이 더딜 때 저 안에 많은 부분 안에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얼마 전부터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갖고 3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새벽 예배로는 안 돼.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아침에 오전까지 해서 4시간에 기도를 해야 돼. 새벽 예배 포함. 그리고 또 저녁에 기도를 해야 되고. 저 안에서 하나님 이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그래서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지금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야. 그러면 빨리 얘기해야 돼. 내가 누구를 또 정죄했지? 누구를 비판했지? 누구를 판단했지? 하나님 또 내가 오늘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못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더 간절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그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많은 부분들 안에서 왜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될 텐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일단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중심에 다윗의 선한 동기를 보셨어요. 거부를 하셨지만 어떤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선한 동기를 보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집의 왕위를 경복히 해주시겠다. 성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건물에 불과해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 영권, 영적인 본능, 너 집의 왕위를 경복히 하리라. 이 영권을 주시면 물권, 인권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왕위를 경복히 해주시겠다는 다윗의 언약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성전 하나님 앞에 짓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이 아니라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왕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왕, 나라마다 사람마다 자기는 사울이 폐위된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사울도 폐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즉시 내리지 않았어요. 그를 다윗이 훈련될 때까지, 다윗이 경고할 때까지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성전보다 더 어마어마한 왕권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나요?
그것보다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내용이 그 다음 절부터 이어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이제 앉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여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지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저 더 가난하고 더 힘들고 더 밑바닥의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 이번 강사님들이 다 오셨는데 한결같이 다 어려운 고난 겪으셨고요. 한결같이 장로님도 오세요. 유태 현장이라고 해서 정말 어려운 고비 다 겪고 정말 사업의 비즈니스에 성공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물질을 내려놓는 목회자들만 오신 게 아니라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많은 분야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강사들이 오시는데,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의가 없이 다 실패했고 다 좌절했고 다 망했고 다 그랬는데 하나님 훈련시키고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간증이요, 그 내용이요. 그런데 그 코스타 강사로 있는 그분들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그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게 돼요.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구에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르게 하셨나이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해주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너무 작게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를 같이 여기셨나이다. 나보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너무 좋아하시죠? 내 자녀보다 내 손자가 잘 되기를 도움하시죠? 하나님께서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다고. 18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 그 은혜가 커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아버지 그 넓으신 뜻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도저히 다윗이 목이 메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나는 이거 성전 하나 건축해 주는 것으로 아버지 마음에 내가 그냥 빚진 거, 내 마음에 은혜 받은 거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는 그 왕권과 너의 자손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요.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으신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 없나. 세상에 하나님 외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금칠하고 은칠하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복을 비나이다 해서 마음 거기 기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부채도 갖다 내야 되고 기분 맞춰야 돼요. 이게 세상이 우리가 믿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던 거예요.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또 연약해도 또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대해 주시고. 21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땅에 오는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을 말미암아 이름을 부르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이 모든 민족을 쫓아내셔서, 이스라엘 같은 민족 없어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같은 민족이 없어요. 유대인 같은 민족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1차적으로 육적 이스라엘, 2차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23절 24절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경고히 서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여. 모태신앙이었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엄마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의 믿음이 아니라 내 모태신앙이 아니고 내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야. 그러면 동일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같이 한 목소리로 25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기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종들에게 보주사 주가 그의 영혼이 드시기를 기도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예. 영국에 있는 에르지아드 그 영왕만 왕국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이에요. 그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깎으신 다윗의 언약이 이 체결 배경 우리가 체결됐고 또 그 과정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충정을 일단 구절하셨지만 정말 그 다윗의 마음을 가상해 주시고 축복하셨는데요. 그리고 거절한 이유가 뭘까를 좀 봐야 되겠잖아요. 거절한 이유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이 다윗은 아직 이스라엘 왕국이 대외적으로 완전한 안정을 구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아직 다 영토를 다 확보하지 않았어요.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윗의 시대적 소명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군사적 정벌에 있었어요. 다윗이 하는 역할이 있고 솔로몬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이 다윗의 소명은 뭐냐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영토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같은 이 대건축은 바로 안정되었을 때 가장 평안할 때 솔로몬에게 그 일들을 맡겨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예배당 달라고 20년을 기도했겠죠. 예배당을 달라고 20년을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역사를 아시면 아시겠지만 참으로 드라마틱했어요. 드라마틱. 그런데 하나님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하시는 것은 지금 20년 동안의 영적인 사운드요. 말씀 안에서 세우고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고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반을 닦는 것. 이건 안 하고 성전 달라고 예배당 달라고 왜 우리 여기도 이리 도망가야 되고 저리 왜 이쪽에 쫓겨나고 저쪽에 쫓겨나고 폴란드 성도들 봐보세요. 비 오는데 밖에서 눈 오는데 그 추운데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는 영적인 구축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반들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 각자의 기도의 응답도 있겠죠. 왜 이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묶여있는 그게 물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뭔가? 내가 지금 해야 될 나의 소명은 뭔가? 다윗의 소명이 있고 솔로몬의 소명이 있듯이 나는 해야 될 게 뭔가? 내 때 해야 될 게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믿음을 전수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소명은 군사적 정벌에 있었지 성전 건축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이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은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혹시 내가 오늘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주면 나에게 하나님 보고 주고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가 정말 아침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이제 또 내일부터 기도가 시작되겠죠. 조금 기도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기도 3시부터 안 하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가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나한테 이렇게 보게 주시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아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도 회사 일도요 억지로 가족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월급 안 받아오면 애들 교육 못 시키고 애들 또 노후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억지로 아침에 눈을 깨가지고 가는 진짜 지겨울 정도로 지겹고 그런 삶을 우리 안에서 그런 가정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을 쓰는 것 주시고 이런 회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이 거룩한 땅에 오니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이번에 포스타 주제가 일상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었어요. 내 안을 통해서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야?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그만 듣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강사님들 똑같이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나 교회 안 다녀. 너희들처럼 그렇게 싸우면서 무슨 너같이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과 그런 것들 하려면 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지 말라고. 일상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우리가 이제는 삶 현장 가운데 가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서 그 내가 너무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수명,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됨을 깨닫는 우리 안에 겸손. 정말 하나님은 이 다윗과 언약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1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길거라.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평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제 끝이 날 거예요. 얼마나 우리 무능력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난리고 한국도 난리고 그래서 한국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도 이제 새 신자는 안 받겠다고 왜 혹시 신천지에서 왔을지도 모르니까 안 받겠다고 대구 지역은 오늘 아시다시피 예배를 못 드려요. 모든 기존교회 또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 예배로 이 정도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려요? 이 겸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이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뭐예요? 유다와 내 형제들을 낳았어요. 우리 생각은 요셉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며느리하고 같이 가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여인 중에 다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즉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낮은 자존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내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다윗을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이 언약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역대상 17장을 한 번 더